이제 제가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두 부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사진은 부부가 같이 앉아 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누가 보아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늘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부는 이제 밑에 보면은 각방을 쓰는 부부라고 있고 남편은 게임 중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방을 쓰면서 서로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각방을 쓰면서 대화도 없고 그저 동거인으로 전락한 부부의 모습이죠. 이게 TV에 방영된 것이기도 하고,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부들이 정말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부는 실제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삶의 모습에선 전혀 다른 삶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엘리에게 맡겨줘서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성경 기자가 밝히듯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밑에서 자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사시대였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심하게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숨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리고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 엘리 때에는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2절 3절에는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늙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으면 시력이 감퇴되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졌다 갔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엘리가 잠을 청했는데 어디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엘리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당시 이 실로에 있는 중앙 이 성소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틀이 있고 마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게 단이 있죠. 그리고 이 안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 안에 성소에 있고 저 더 깊은 데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세 가지 물건 중에 이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촛대는 저녁 시간 되면 불을 켜놓고 아침 시간 되면 이제 불을 끄는데 아마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시간적으로 밤과 새벽 사이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엘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나서 사무엘을 소개하는데 사무엘을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엘리를 통해서는 임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는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사무엘을 통해 밝히실 거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이 잠을 자려고 누워요. 근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궤 있는 가장 깊은 곳, 하나님만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눕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거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무엘이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사무엘아 부르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듣고 또 엘리를 찾아가요.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돼요.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니까 엘리가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아이를 찾는 거구나. 그렇게 알죠. 근데 성경 기자가 사무엘이 엘리를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 자기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하자 이제 엘리가 깨닫고 너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한 번 더 부르시면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잠자리에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엘리한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엘리가 구체적인 지침을 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저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그 말씀의 내용, 바로 엘리 가문이 멸망한다. 엘리 가문은 심판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심판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듣는 사람마다 이게 두 귀가 울리고 바들바들 떨 정도로 이제 심각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사형 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엘리는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엘리의 문제는 뭐예요? 엘리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대제사장이고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엘리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받은 책망은 뭐냐?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엘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밤중에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료하더니, 사무엘이 밤새 한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 사무엘의 나이가 보통 이제 12살에서 13살 사이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인데, 사무엘과 엘리가 어떤 관계예요?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양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이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새 고민하다가 도대체 내가 이걸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전할까를 이제 고심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가 와요. 아주 궁금했나 보죠. 하나님이 처음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똑바로 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아주 강한 어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사무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엘리한테 이건 처음 듣는 심판 소식이 아니에요. 2장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심판 내용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응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거는 사무엘 12, 13 때 어렸을 때 반짝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3장이 하나님께서 엘리 때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구별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 다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엘리 시대였지만 끝은 사무엘이 자라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의 빛으로 그 백성을 찾아가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21절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이 계시고 듣는 자가 있고 말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제가 무수히 많이 반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답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칭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칭호가 여호와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 뭘 얘기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킨다라는 그 진리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럼 듣는 자는 누구죠?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근데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이미 현대 히브리어 말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단어를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단어를 그 문맥에서 그 의미만으로 쓰인다라고 할 필요 없이 굉장히 독자로부터 많은 생각을 요하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사무엘이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표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독자들이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 그 무겁게 여기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에는 언제나 내용이 있잖아요. 저기요, 야, 이보게 라고 부르는 게 다가 아닌 이상 말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미 여기 듣나이다, 샤마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럼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번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멈춰서고, 3번 버튼을 누르면 먹고, 4번 버튼을 누르면 누워서 자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왼쪽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선택을 다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우리의 결정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화목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또 있으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거랑 정확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지혜와 의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쪽의 반응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그치는 것,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엘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엘리가. 너무 슬픈 사실이 뭐냐면은 엘리는 정작 이거를 자기 양아들이자 제자인 사무엘에게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엘리가 하나님을 좀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엘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엘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슬픈 상황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렸듯이 두 부부의 관계와 똑같은 거죠.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부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도 듣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혀 듣질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마치 각방을 쓰는 부부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원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 게, 그 내용이 뉴스, 신문에서 나오는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누군가의 생각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가 평일날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의, 좀 가려드릴 필요는 있지만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우리 지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축적이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읽은 지 좀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은 정확할 텐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큰 영웅적인 장군이에요. 왕을 위해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맥베스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옆에 이제 같은 둘이 이제 반코라는 장군이라는 게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맥베스가 마녀 셋을 만나요. 마녀 셋이 맥베스한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마녀 셋이 맥베스에게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맥베스가 듣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 옆에 있는 반코 장군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맥베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왕도 맥베스를 너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백성들도
맥베스를 존경했어요. 근데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나서부터 맥베스가 획가닥 도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탐욕, 그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씨앗과 같은 탐욕이 갑자기 이만하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맥베스의 모든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왕자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왕자를 차지하는 그 생각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럼 다 끝났나요? 아니죠. 이 맥베스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방코 장군이 있었는데 맥베스가 방코 장군에게 임한 그 예언을 같이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코 장군의 후사로부터 왕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왕위를 자기가 탈환했는데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자기 왕위가 방코 자녀에 의해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방코랑 방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방코 장군은 죽이는데 아들을 못 죽인 거예요. 이때부터 맥베스가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봐 온갖 망상을 시달리면서 그 남은 여생을 계속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맥더프라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맥베스는 이 마녀들로부터 이 예언을 들은 이후부터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장군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 살면은 충분히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그렇게 들이다가 결국은 망상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시작이 사단의 잘못된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를 듣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걸 알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아까 대표 기도에도 수많은 거짓된 정보를 진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방송 3사나 조간신문이 거의 다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이 뭐예요? 유튜브라는 채널이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소중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유치원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다 소비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를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이건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쏟아지는 내용이 마치 진리처럼 우리 생각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밀려나요. 말씀을 통해 정치를 보고, 말씀을 통해 경제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나라를 보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가 거의 한 99%고 말씀은 1%도 힘을 못 미치니까 그 정보에만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상의 근간이 마련되고 마치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유일한 기준인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듯이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달달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그리고 진심이 빠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한 절, 15장 22절 한 절에 청종하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라는 단어, 분명히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은 다른 의미잖아요. 듣는 것과 순종한. 근데 원어에는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로 쓰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샤마, 같은 단어인 거예요.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무엘상 1, 2, 3장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어요.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면 망고 땡이잖아요. 이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냥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예배만 받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헌금만 받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태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볼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사울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듣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회성을 동반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실 능력만 딱 해서 발휘하시면은 지금 원하는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그게 수평적, 사회성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뭔가를 분명히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 속에서 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혼자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무엘은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가서 전달했잖아요. 그 심판이 엘리에게 미치고 엘리의 두 아들에게 미치고 그 며느리에게 미치고 그 집안에게 다 미치는 거라고요. 사회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회성을 동반한다. 우리의 사회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기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해요?
양으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이 목자가 호루라기를 불거나 휘바람을 확 불면은 그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것과 그 그림 이미지인 거죠. 그림 언어. 오늘 사무엘상 말씀 샤마하라는 듣다는 단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뒤따라가는 사람, 그 이미지가 같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삶, 나 각자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